오늘 읽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 한번 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면 신앙생활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뭐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면 근데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를 보거나 현대교회를 볼 때 신앙생활에 첫째 부딪히는 게 뭐냐면 핍박이에요. 뭐라고요? 핍박. 특별히 어떤 지역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단체에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사단이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안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극렬하게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극렬하게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극렬한 저항을 받았습니까? 근데 복음이 이제 확산되어서 복음이 3%를 넘어 10%까지 가면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핍박이 어디도 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와서 고민인 거예요. 이 복음은 핍박이 따르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견뎌낼까? 그게 조바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 교회가 이 핍박을 견뎌낼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궁금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 디모데를 보냈더니 디모데가 갔다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잘 이기고 견고하게 서 있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막 기뻐서 그래서 이제 답장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핍박이 와요. 이 핍박이 오는데 그 핍박이 왜 오느냐면 다른 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 다른 법이 뭐냐? 말씀의 법이에요. 무슨 법이요? 말씀의 법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서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어야 하니까
그게 여러분들 세상을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어. 불가능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여러분이 한번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살아야 돼 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요.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불가능해요. 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오늘 사여전도회는 누구요? 가정에서 예, 아내요, 아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엄마. 세 번째로는 어떻게 알았어요? 며느리. 이 역할이 다양하게 많아. 근데 다 차지하고 아내의 삶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산 적이 있다 없다? 대답을 잘 하다가도 안 해. 우리 사여전도 회장은 아내의 삶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았다 못 살았다? 근데 앞으로도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예, 아내의 모델이 누구냐면 아내의 모델이 누구요? 예? 성경에서는 사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사라가 노 그랬으면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못 떠난다니까. 사라가 노 그랬으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떠나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라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잡아들이려고 하는데 사라가 안 된다고 가로막을까 봐 새벽에 떠났다고. 그거 아니요. 어떻게 아내를 모르게 떠나가. 만약에 떠나가면 떠난 데로 쫓아가면 잡히지. 사라가 오케이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2번씩이나 팔아먹었어. 그죠?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불러? 주라고 불러. 나의 주인이요. 여전히 주라고 부르면서 요동하지 않고 따라가는. 아마 아브라함이 요즘에 남자들이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래. 나 죽이고 가. 못 가. 너 혼자 가. 나는 안 가. 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말하고 나한테 허락받아야지. 내 허락도 없이 그게 뭐 하는 짓이요? 우리 사여전도는 없지요? 사여전도는 없지요? 근데 없지요 하면 그러려고 해보니까 과거에 살아온 경력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요새 여자들이 굉장히 센데 이게 자꾸 얘기하면 내가 불리해지는데 그지? 하나님이 아내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대답 안 하는 거 봐. 다 알면서. 아내의 머리가 누구요? 남편이요. 아내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뭐요? 남편의 배필, 돕는 배필로 지은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남편이 아내를 도와, 아내가 남편을 도와? 남편이 아내를 도와. 참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가 이 아기를 안 낳아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소멸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 대한민국이 소멸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지구에서 없어질 날이 그리 멀지 않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저출산 때문에. 근데 저출산 원인이 어디서 와요?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김성희 집사님, 저출산 원인이 어디서 와요? 에? 페미니스트에서 오는 거예요. 이 페미니스트가 여러분 공산혁명의 전위부대야. 공산혁명의 전위부대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좀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십니까? 성을 개방하는 것도 공산혁명의 전위부대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부장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면 여자의 인권이 세, 남자의 인권이 세.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여자가 남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고가 잘못됐어요. 큰일 났어요. 예. 더하면 은혜 안 되겠지, 그지? 더해도 은혜가 돼? 그건 아멘 안 하면 안 되겠어. 이건 아멘. 근데 또 왜 아멘 하냐면 아멘 하든 안 하든 목사님이 할 건데 뭐. 예.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어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말씀대로 살아보지만 말씀대로 사는 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가 살아보니까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말씀대로 못 살아. 말씀대로 안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아주 쉬운 얘기로 배가 고파. 그럼 배고픔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나는 배고파. 근데 밥은 안 먹어. 나는 배고픈데 밥은 안 먹어. 그럼 배고픈데 밥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예수 믿어. 예수는 믿는데 나는 말씀을 안 지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말이 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엄청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재생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붙여준 말이 아니야. 교회가 붙여준 말이 아니야.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출발을 했는데 그 안디옥 교회 보니까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인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저것들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다. 그리스도에 소속된 자다. 그래서 핍박하는 단어로 조롱하는 언어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것들은 봐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네.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가 왔다가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와 똑같은 자살을 재생해 내려고, 그래서 왔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이루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무엇을 보니까 불가능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이 이루어졌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니까 막 다윗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았다면 우리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은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아멘. 자, 성경을 보시죠. 13절을 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하나님을 믿고 핍박이 와요. 핍박이 오는데 이 핍박을 능히 감당하게 한 자가 누구요? 말씀이요. 아멘입니까? 핍박을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신 이가 누구요? 말씀이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핍박을 못 견디고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믿는 자 속에 들어오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보십시다. 내 팔을 누가 움직여, 막 움직여. 내 팔을, 나는 싫은데 내 팔을 누가 막 움직여. 그럼 나도 힘들고 움직이는 사람도 힘들고. 힘들어 안 힘들어? 얼마나 할까? 그런데 내 안에서 움직여야 되겠다, 그리고 내 안에서 움직여야 되겠다고는 자원하는 마음과 그 힘이 나를 움직여 나간다면 팔을 움직이는데 이게 쉬워 안 쉬워? 마찬가지요. 이게 비유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밖에서 아무리 나를 움직이려고 해도 인격적으로 자원해서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생산되는 힘이 아니요. 생산되는 힘이야. 기도하라. 기도해야지. 주여 기도하라네요. 주여 기도하라네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지 내 안에서 기도하고 싶어서 하라고 하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힘이 드는 거예요. 하다가 기도하라고 하는데 나는 못하겠네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인격적 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기도하도록 움직여 나간다면 기도하는 게 쉬울까 힘들을까? 쉽지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라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이 내 밖에서 움직이니까 그 말에 의해서, 타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야 돼. 아멘. 골로새서에 한번 가보십시다. 골로새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골로새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28절, 1장 28절이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29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이 일이 엄청나게 힘든 일이요. 그런데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 계셔. 아멘입니까? 그분이 주는 힘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게 뭐냐? 말씀이요. 그래 여러분과 제가요,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도 동격이요, 말씀과 성령도 동격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예수 보여 안 보여? 성령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런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비결이 말씀이요. 만질 수 없는 예수를 만지는 비결이 말씀이요. 볼 수 없는 그 성령을 보는 것이 말씀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걸 보면 성령의 사람이구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 걸 보면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안 보인다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 막 하나님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말씀에 근거해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사람을 혼돈케 하는 거야. 예수를 믿는데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주여 주여 부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폼이 다 다른 거야. 다 달라. 전부 달라. 전부 달라. 예수 믿는 폼이 다 달라. 그래서 제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본 결론은 예수 믿는 나라가 믿는 사람이 없구나. 결론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추도 예배를 드리잖아, 그렇죠? 추모 예배를 드리잖아, 그렇죠? 근데 추모 예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추모 예배는 어디서 왔느냐? 유교와 기독교가 합작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작품이 추모 예배예요.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를 합성해서 그러니까 이게 퓨전 메뉴예요. 이게 제사와 예배가 합성해서 나온 게 추모 예배야. 근데 그런 건 성경이 없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근거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추모 예배는 성경이 없으니까 없어야 돼. 근데 없는 나라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나라가 없어요. 없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말씀이 여러분들 말씀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만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요. 내가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게 할 힘을 주세요. 하게 할 능력을 주세요. 그게 뭐냐? 말씀이요. 아멘. 예, 말씀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와 같이 살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어? 예. 개처럼 살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 개가 개처럼 사는데 자유할까 부자유할까? 나 개처럼 사는데 지겨워서 못 살겠네. 개처럼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그런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봐.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건 힘들어 안 힘들어? 좋아 안 좋아? 재밌어 안 재밌어? 막 신바람 안 나? 왜냐? 육신의 사람이니까 육신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모여가지고선 이마트 갔다 온 얘기 벌려놓으면요, 이마트 가서 있었던 얘기 막 2시간 막 해도 하나도 안 들어. 그렇지? 여기는 그런 사람 없나요? 사연조대는 없어요? 믿어도 돼? 믿어도 된대. 그럼 이여전도에는 있어요? 이여전도 회장 어디 갔어? 있어요? 일여전도는 있어요? 아니, 대답을 해야지. 강단에서 강사가 말하는데 이게 뭐요? 예,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은 육신으로 사는데 하나도 힘이 안 들어. 재밌기까지. 그래서 여자들이 막 모여서 이제 막 육신적으로 떠들기 시작하면요, 점심 전에 모였는데 짜장면 시켜다 먹으면서 떠들고, 나중에 저녁에 이제 볶음밥 시켜다가 먹으면서 떠들어도 끝이 안 나. 여러분도 그런 적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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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막 모여가지고 막 짜장면 점심 때 10시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1시가 됐어. 야, 배고프다, 우리 짜장면이도 먹자. 또 짜장면 시켜서 그냥 놓고도 또 막 기도해요. 막 기도하다가 그때 한 3시쯤 됐어. 이제 우리 기도 그만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 거냐, 전도한 얘기하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으시니까 한번 연호 좀 해보자. 막 그러다 보니까 5시가 됐어. 야, 기왕 의논하는 거 이제 좀 더 하자 해서 볶음밥 시켜다 먹고 또 막 의논하고 막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그런 목장 있나요? 우리 이 사여전 데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나 보지? 노력하겠대요. 나올 거예요. 이제 조금 기다려봐. 근데 영적인 사람은 그게 쉬울까 어려울까? 그게 쉬운 거예요. 그게 쉬운 거예요. 그게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한번 성경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1장을 한번 봐요. 1장 6절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아멘입니까?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2장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어서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받는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말씀에서 왔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예수밖에 없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한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 자세가 뭐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한번 보십시다. 13절을 한번 다시 봐요. 13절,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렇게 나와요. 예,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많이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 여러분들, 누룩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면요, 누룩이 부풀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면 그 누룩이 통에 있는 그 밀가루 반죽이 다 바깥으로 기어나와. 다 바깥으로 기어나와.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 빵을 하려고 누룩을 집어넣어서 반죽을 해놔. 그리고 이것을 적당한 때 가서 다시 만들어 가지고 빵으로 구워야 되는데 시간을 놓쳐 가지고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 그게 통 바깥으로 다 나와. 다 나온다니까. 다 기어나와. 그거 보셨어요? 김정도 권사님 보셨어요? 그런 거 해봤어요? 그러면 왕계성 권사님 보셨어요? 다 기어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 말씀은 빛이야. 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 그래서 어둠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남한국 유다왕 요시야 때, 요시야는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증손자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고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고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예요. 근데 요시야 때 여러분들, 성전 맡은 자들이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뭘 발견하냐? 율법책을 발견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서기관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순간 요시야가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뭐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더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죄가 드러난 거야. 그래서 죄를 토해내는 거야. 죄를 토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음식을 잘못 먹으면 토하는 약을 먹이죠. 그렇죠? 토하는 약을 먹이면 그 잘못된 음식이 토해져서 죽을 자가 살게 되는 거예요. 토해져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거짓과 악과 죄와 사탄이 소동을 일으켜서 튀어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야. 그게 회개야.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누구 왕인지 어디에 기록됐는지를 잘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똑같이 율법책을 찾아서 그 왕 앞에 가서 율법책을 읽는 거야. 읽는데 그 왕이 율법책을 보면서 잘라가지고 불에다가 하나씩 집어도 다 태워버리는 거야.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죄가 드러나고 사망이 드러나고 저주가 드러나서 다 토해버리니까
요시야 왕이 회개하고 그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여러분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을 하고 나라가 평안히 서고 든든히 서가는 축복의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읽으니까 읽는 때마다 왜 분노해서 그걸 찢어가지고서 불에다가 태워서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분노한다 이 말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누가 그렇게 살아요? 당신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요? 하고 전부 말씀을 잘라버리는 거 다 버리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교회 갔다 왔어, 그걸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의 현상이 뭐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자, 성령 충만한 자와 말씀 충만한 자가 같은 얘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핍박을 이겨내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되느냐? 내가 안 돼. 내가 안 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가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뭘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아.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려. 다 잘라서 다 집어던져버려. 다 집어던져.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하나님은 같다 안 같다? 말씀과 예수는 같다 안 같다? 말씀과 성령은 같다 안 같다?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이 말씀과 성령, 예수와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은 영적인 존재예요. 보이지 않아. 근데 그것을 보고 만지고 우리가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들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견뎌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초창기에 성령 충만하다고 은사자라고 권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은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결론지어서 분별하게 됐어요. 제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에 선배 목사님이, 아주 큰 선배 목사님이 와서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의 현장을 좀 보고 목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 집회를 가서 봤어요. 나는 그때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 때인데 집회에 보니까 막 사람이 나왔다, 귀신이 나갔다, 자빠졌다, 엎어졌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생각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지 않겠느냐, 내 생각이.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이, 이적은 일어나는데, 역사는 일어나는데 귀신이 나가는 것 같은데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집회를 또 참석하는 거예요. 참석하는데 어저께 귀신 나갔다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보니까 또 들어와 있대. 또 나가야 된대. 이게 여러분들 잘 들어요. 귀신이
귀신이 우리를 속여요. 나가는 것 같은 현상을 일으키고 다시 돌아서 다시 점령하고 다시 돌아서 다시 점령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회개하고 죄가 사라지면 여러분들 귀신은 다시 점령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 이해하십니까? 오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할 때도 오직 말씀으로 심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너 불법을 행해서 성경대로 살지 않았어. 나가. 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살지 않은 모든 죄를 몰아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들어가는 순간 이 말씀이 죄를 몰아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나가야 된다니까. 의가 오면 악은 나가야 돼. 하나님이 오시면 죄신은 나가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돼. 예수로 충만해야 돼.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오래 믿은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제가 한 말이 성경에 근거한 말이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말씀이 역사할 겁니다.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요.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왔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운동력은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는, 어느 것도 제어가 불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거밖에는 절대 소망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복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가 세상을 이기고 말씀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고 천국 가는 권세와 능력이고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모셔드려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핍박도 이기고 말씀도 이루고 예수의 생애도 재현하여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 하나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